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복음성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9장 40절에서 20장 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본 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송축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날마다 찬송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길이 계속됩니다. 유다 지파는 먼저 내려가서 다윗 왕을 맞이하였고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중에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행렬이 얼마나 대단하였겠습니까? 다시 그 왕을 모시면서 왕이 이제 귀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행렬이 따랐을 것입니다. 사실 유다를 포함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다윗을 배반하였던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죽음으로 상황이 역전되었던 것이기에 모두가 다윗에게 어떻게 또 잘 설명해야 될지를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각 지파들은 왕 앞에서 자신들의 또한 이권을 어떻게 차지할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또 있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어쨌든 유다가 먼저 내려와서 다윗을 맞이하면서 다윗의 이제 마음도 풀면서 그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것으로서 먼저 나아가는데 이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보기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31절에 보니까요. 41절이죠.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지금 다른 지파들이 이제 나타나서 주장하는 것은 이 복귀하는 행렬을 왜 유다 사람들이 주도하여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도 마찬가지로 형제인데 왜 유다만을 그 측근에 두고서 움직이냐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42절에서 보면 유다 사람들은 그저 왕의 종친이기 때문이지 지금 왕을 모셔간다고 유다 지파에서 단 하나라도 왕을 통해 얻어먹거나 선물로 받은 것이 있냐? 전혀 없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지파들은 오히려 유다보다도 자신들이 왕에 대해서 열 목을 가졌으므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유다를 제외하고 열 지파니까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우리가 열 몫을 가졌으니 왕과 더욱더 우리가 관계 있다라고 하면서 유다 너네가 지금 왕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주도해야 되는데 왜 유다 너희들은 상의도 없이 왕을 모셔오고 있느냐며 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이상한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이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도하에 통치가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너희가 왕을 왜 도둑질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선택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방향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언가 바뀌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왕정에 대해서 어떻게 왕정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통치하는 기반을 다지고 어쨌든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로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에게 그런 마음이 점점 잊어만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43절에서 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유다 지파에게 너희가 우리들을 멸시했다라고 하면서 말하지만 사실 멸시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배반하였던 자신들의 모습에 대하여 할 말이 없어야 될 자들이 오히려 유다를 향해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탓을 하면서 오히려 비방하면서 이제 화제를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자신을 저주했던 자조차도 용서하면서 돌아오는 길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운 그 왕을 배반하였던 자들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20장 1절에 보면요. 마침이라고 또 어떻게 정확히 그때에 맞아서 마침 그곳에 불량배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은 세바로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입니다. 그가 나팔을 불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세바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세바에 대하여서 불량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벨리알, 무가치함, 무익한, 파멸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자이고 가까이 두면 정말 무가치하고 무익하고 오히려 파멸로 이끄는 그런 자 바로 세바입니다.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로서 다윗에 대한 여전한 적대감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왕권을 다윗이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부정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그런 안 좋은 여론들을 만들고 지금도 마치 이런 상황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량배의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니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니라. 아멘. 즉 유다만이 다윗 왕을 따르게 되고 유다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이 왕이 아닌 불량배, 무익한 자, 파멸 바로 그 자를 따르게 됩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다윗은 이제 군 지휘관으로 임명한 아마사에게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즉 군 정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바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한하게도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또 명하여서 세바를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바가 어느 성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방어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함이죠. 여기서 다윗은 요압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7절의 시작을 보면 20장 7절의 시작을 보면요. 요압을 따르는 자들,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아비새를 따라 세바를 쫓으려 예루살렘에서 나오고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그 안에 요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가 실질적으로는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또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그들이 이를 때 아마사가 맞으러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군대를 모으고서 이제 정비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아마사에게 제대로 협조가 되지 않는데 이제 아비새에게 다윗 왕이 말을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군대가 좀 조직이 되어서 그 숫자들이 좀 모여지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요압이 좀 조직적으로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사가 이제 그 군대가 오는 것을 보면서 맞으러 오는 것이죠. 요압이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있는데 그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요압의 이제 칼집에 칼이 있는데 아마사에게 갈 때 그 칼이 빠져서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요압이 이제 칼을 주었고 이제 형에게 인사를 하면서 수염을 잡고 입 맞추며 인사하는 채 하면서 요압이 아마사를 찔러 죽입니다. 입 맞추는 인사는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정말 친한 사이에서 나누는 인사입니다. 요압은 아마사를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요압은 수루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마사는 수루야의 동생 아비가일의 소생입니다. 그렇다면 요압과 아마사는 사촌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마사를 누가 죽였습니까? 지금 요압이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다윗이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은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전에 아브넬을 죽였던 것과 같이 그렇게 아마사도 죽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죽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자들은 다 죽입니다. 요압은 스스로가 힘을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쯤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압과 함께한 자들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11절에 보니까요. 요압과 함께 있는 청년 중에 하나가 죽은 아마사의 시체 옆에 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의해 죽는 걸 봤겠습니까? 아마사 옆에 시체 옆에 서서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 다윗의 편인 사람은 요압을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군의 지휘관이 아마사에서 요압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왕의 견해나 의견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요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로서 왕만 되지 못할 뿐이지 힘과 권세를 다 휘두르고 왕에게 협박까지도 하고 어쩌면 반역자와 다를 바 없는 자가 바로 요압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지만 사실 모든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내부의 싸움은 여전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보다는 유다 지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그리고 요압이 부각되어 보이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뜻,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기보다는 자신이 택한 권력이 흥하기를 바라는 욕심, 그리고 권력 안에서 자신도 무언가를 잡기 원하는 그 욕심 속에서 온 지파 그리고 개인이 싸우고 있는 장면만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요압의 경우 자신의 자리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지휘관으로 임명된 아마사, 자신의 친척을, 형을 죽이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불량배, 파멸에 이르는 길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생각과 뜻과 계획과 결정의 주인공이 되셔야 하지만 주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원하는 것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분명히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모든 뜻과 모든 행함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자들의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그러한 삶,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매일의 삶, 하나님께서 내리워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누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스스로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뜻과 나의 주장함대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도록 누리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날마다 참 평강을 누리며 진리 안에 기뻐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바 행하시는 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